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이 시간 구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 구별된 하나님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귀한 존귀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을 만날 테고 여러 또 모임이 있을 테고 여러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더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아주 짧은 내용이기에 또 6장의 말씀을 좀 더 언급하고 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이 초대한 그 첫 번째 잔치가 있었고, 그 첫 번째 그 잔치가 끝난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자기 일상의 기록을 듣다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 그자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 것을, 이제 베풀지 못했던 것을 그 한방에 이 한밤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마침 그때 왕에게 다가오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이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이 은혜 베푸려는 자 그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그 왕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그 왕에게 오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렇게 왕과 이제 하만은 만났고, 우선순위에 따라 왕의 순서가 먼저이기에 왕의 요구가 먼저 하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향한 요구는 이 왕의 생명을 구한 자라면 어떻게 선처할 것인가, 이렇게 하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만의 답은 이제 심한 착각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그 선처인 줄 알고 극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그 대답대로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렇게 극진히 대우할 것을 하만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예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왕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자는 에스더서에서 내내 그 자기를 스스로 높이던 그 하만이 아니라 늘상 엎드려 있고 이 통곡하는 모습으로 묘사된 이 모르드게가 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과 이 구별된 이 타인을 위한 삶, 여기서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며 지키기 위한 그 모르드게의 구별된 삶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금식의 시간들 속에서 또 베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부드럽지 않고 꺼끌꺼끌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생활 속에서 또 심한 그런 통곡의 속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동족이 죽게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통곡의 모습에서 이제 반전이 되어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서 왕의 예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믿는 자들의 그 거룩, 이 구별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 믿는 자들의 구별됨은 이 결코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또 분리하고 또 구별해야 하는 아주 그 세밀한 이 분별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대로 또 직감대로 또 느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명 이 삶 가운데, 이 선택들 가운데 쉽지 않은 결단들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해지면 또 익숙한 대로 또 하나님은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쉽지 않은 이 결단이, 그 구별됨이 힘듦이 아니라 죄를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무엇인가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인가가 더 심화됩니다. 더 어떻게 보면 고단한 일을 맡게 되는 것 같은데, 일종의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못 보는 일들이 나 자신에게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데 신비하게도 그때의 그 구별됨으로 감당하는 그것들이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보여졌을 때 괴롭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 이거지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이렇게 각 지체들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조용히 자신의 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형편대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상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성장하고 이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마치 모르드게처럼 왕의 예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는 것이 되는 것 같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는 자들이 왕의 말을 타고 막 왕의 예복을 입었다고 해서 막 벤츠를 타고 막 에르메스 그 명품 옷을 입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소유한 자라면 사람을 통해 세상의 왕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예복,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존귀하다는 것을 어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뒷부분에 6장의 말씀 뒷부분에서 하만의 친구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하만과 함께하는 무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말처럼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대적들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잔치의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제 왕과 하만이 다시 그 잔치에 이게 초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 잔치에서 왕과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대로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재차 묻습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아이고 죄송합니다. 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에 에스더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3절과 이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이 유대 민족들이 다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드디어 왕에게 알립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던 바를 이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라겠죠. 당연히 이제 왕의 아내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존재가 누군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옆에 있던 하만을 가리킨 것입니다.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성경이 하만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의 당사자는 딱 3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뭐 내시들이고 이제 잔치를 응대하는 신하들이고, 당사자들은 왕과 에스더와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 이제 기겁을 했겠죠. 그래서 두려웠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감히 왕의 아내의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쿠데타의 한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두려운 행위였음을 하만이 깨달았습니다. 왕이 이제 가만히 둘 리가 없다는 것을 하만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하만이 그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는 그 순간이 아마 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안에 자리 잡은 허무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옳다 하고 확신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순간, 하만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이 노력을 하며 살아왔던 것인지 하며 그 허탈감과 그 공허함이 어쩌면 그를 더 두렵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공허함과 허탈감과 이 상실감을 경험한 자들이 귀한 생명도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실감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이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무척이나 두려워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인생의 마감을 그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곧 이 영의 죽음,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분리된다는 것을 이 하만이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죽음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하만이 그럴 리가 없겠지, 하만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잠시 생각과 이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떠나 나갔다 옵니다. 그 사이에 또 하만이 왕의 아내 에스더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라고, 그가 이제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왕이 돌아왔습니다. 하필 또 우연히 또 벌어집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왕이 목격했는데, 그 순간을 왕이 그 눈에 보기에는 하만이 자신의 아내를 에스더를 이 겁탈하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하만이 너무 간청하다 보니까 생명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다 보니까 매달리고 하다가 그것이 그 눈에 보여진 것이 오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가 감히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변에 신하들이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쌌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그 고대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보면 죄수들을 앞 못 보게 이 검은색 천으로 뒤집어 씌우는 장면 그것처럼 그렇게 하만을 지금 신속히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하만이 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하가 왕에게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충성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의 마지막 9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이렇게 7장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는 이렇게 소멸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모든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이루어진 것은 하나 없는 것을 그의 하만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과정 속에서 화려하고 또 많아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했던 것의 결말이 이 아무것도 이 소용이 없어지는 이 소멸의 삶, 이 하만의 삶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 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소리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 하만의 삶처럼 추구하는 우리 각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진짜 없다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동안에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닌 그 불순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빼내시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습득했던 이 몸에 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염증들을 생각해 보면 그 염증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소멸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 염증을 치료받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건강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죠. 저기 우리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는 저기 주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 줄의 텐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건반마다 줄이 일정하게 당겨져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겨져 있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슨해져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저 피아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늘어지거나 너무 당겨져 있으면 제 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의 건반이 너무 늘어져서 예를 들어서 파의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연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아노로서의 그 기능을 아름다운 연주를 못하는 피아노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로 이야기를 하자면 축구공에 바람이 이렇게 공에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야 이 축구할 맛이 납니다. 공기가 빵빵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그 공을 차는 순간에 그 임팩트가 잘 맞아야 기가 막힌 또 슈팅과 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을 가만히 두면 바람이 조금씩 빠집니다. 차에 두면 공기가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빠진 그 공을 차게 되면 정말 축구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이렇게 공기를 적당히 넣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 제대로 된 축구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피아노와 축구 얘기를 이야기했지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조율을 받고 공기압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전한 소리를 우리 삶 가운데 내게 하시려고, 또 기가 막힌 그 슛이 나오게끔 하도록 여러분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도 열심히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완전히 그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 본문에서 역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역전보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원래 자리로의 이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피아노의 줄처럼 원래 음의 그 텐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공의 그 공기압처럼 가장 알맞은 공기의 양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늘어졌던 것이, 빠졌던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누가 했는가? 성경은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에스더서에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로 다시 회복해 하신 것을 오늘 에스더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좀 더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여러분이 늘 이렇게 존귀의 자리에 평생의 삶의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 또 땡겨지지도 않는 그 텐션, 그리고 적절한 그 공기압,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그 건반의 또 연주로 또 멋진 슈팅으로 이 골을 넣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귀한 삶,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줄에 조율이 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공기압이 채워지는 귀한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절한, 아주 적당한, 하나님께 가장 알맞은 그 상황으로, 그 환경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알맞게 사용되어지는 그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됨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거룩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서 평생의 삶을 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오늘 목요 전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아픈 자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구별된 거룩의 그 결과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루한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인내해야 되는 싸움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묵묵히 잘 견디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이런 귀한 존귀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